성경에는 AD 70년부터 AD 2020년대까지 모든 유대 역사와 모든 이방 역사를 결정지어주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신약의 이 두 구절은 역사적으로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무오함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은 소크라테스 이후에 8,000명이 넘는 사상가들은 미래 역사에 대한 명철이 전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됩니다. 이 두 구절을 쓴 사람은 반유대교적 카톨릭 교도나 이슬람 교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 세리였던 마태이고 또 하나는 직업이 어부인 유대인입니다. 요한이 썼습니다. 이들이 쓴 이 글은 5,000명이 넘는 증인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 중에는 로마의 총독, 유대교의 사내들인 해온, 로마의 직업군인, 부대의 경비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11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더라. 두 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처단하소서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 따르면은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 그곳의 땅이 깨끗해집니다. 민수기 35장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피로 인해 그 보복이 그 땅을 더럽힘이니 그 땅은 피를 흘린 사람의 피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곳에 흘려진 피에 대해 깨끗해질 수 없느니라.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팔레스타인 땅이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땅에 흘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록된 성경에도 피를 흘린 사람의 피가 그 땅에 흘려져야 땅이 깨끗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여 내가 그를 나무에다 매달거든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날에 장사하여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신명기 21장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무에 매달리셨고 그 뒤에 나무에서 내려지셨습니다. 신명기 21장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회복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피를 자신들과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신명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한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에 따라서 반항하는 아들의 위치에 자신을 놓고 계십니다. 주님은 바라바를 대신하셨습니다.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기독교 학자들과 유대교 학자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지만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그대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AD 70년 이후 유대인 랍비 중에는 그 누구도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들춰보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피의 값을 어떻게 하면 치르지 않아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들춰보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책에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살해되어 들에 엎드러져 있는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그를 죽인 자를 모르면 그때는 내 장로들과 내 재판관들이 나와서 그들은 살해된 자의 주위에 있는 성읍들을 측정할 것이요 살해된 자에게서 가까운 성읍
즉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부리지도 않았고 멍에도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암송아지를 갈지도 심지도 아니한 거친 골짜기로 끌고 가 그 계곡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쳐 벨 것이니라. 레위의 아들 제사장들도 가까이 올지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복주시려고 그들을 택하셨음이라. 그들의 말에 의하여 모든 논쟁과 다툼이 결말지어질 것이니라. 살해된 자에게 가까이 있는 그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계곡에서 목베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며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의 눈도 그것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오 주여,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책임으로 탓하지 마소서 하라. 그러면 그 피가 그들에게 사해지리라.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할 때 너는 너희 가운데로부터 무죄한 피의 죄를 제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고 그 피의 대가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에 의하면은 그렇습니다.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은 게헨나에 내려가서 폰티오 빌라도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손이 그 피를 흘리지 않았다라고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넘겨준 것뿐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은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땅 위에 있는 세대는 십자가 처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눈도 그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은 민족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살해된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식으로 인해서 교회의 휴거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에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죄한 피는 빌라도가 그의 손을 씻은 바로 그 장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를 씻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라고 한 이러한 고백은 유대 민족이 자진해서 자신들의 창시자요 아버지이신 그분을 민족적으로 저버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오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백성아,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은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 아니냐? 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아버지이십니다. 너를 낳은 반석에는 내가 무관심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러한 자신을 지은 하나님과 자신을 지은 아버지를 이스라엘 민족은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버렸습니다. 너를 지으셨고 태에서부터 너를 조성하셨고 너를 도와주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너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이러한 자신의 아버지를 유대인들은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언약을 함께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에게는 카이사 외에 왕이 없다는 고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선지서들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것인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태생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버린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이런 율법과 이사야서에 있는 선지서들의 말씀에 따르면은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서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가 이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 말씀에 자신의 혼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바울은 자신이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의 전생애를 걸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바울처럼 믿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카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하는 이 유대인의 고백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등장시키는 말입니다. 사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로마 카톨릭은 1세기의 로마 제국을 본딴 독재 정권입니다. 바티칸은 말로만 기독교라고 자처하고 교회처럼 행세할 뿐입니다. 실제로는 정치적인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교황은 로마 황제에 해당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기경들은 로마의 원로원에 해당합니다. 대주교나 총대주교라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총독에 해당합니다. 주교들과 수도 대주교는 지방 총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카톨릭 사제들은 로마의 공민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카톨릭의 수녀들은 베스타 여신을 섬기는 처녀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 체제는 이교도 고대 로마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신약 교회와 비슷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것을 금방 간파할 수 있습니다.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고백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신들을 좀 떠나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시편 2장 3절에도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방이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직접 자신들의 통치자를 선택하도록 내버려 달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상 8장에서 이방 민족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면서 사울을 선택한 것과 같은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신명기 18장 18절에 예언되어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약속된 왕국을 로마 왕국, 즉 카이사의 왕국으로 바꾸기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이 로마의 왕은 유대인의 왕이 결코 아닙니다. 카이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콘스탄틴 때로부터 해서 유엔 총회 마지막 모임에 이르기까지 로마의 왕 자리에 앉는 사람은 종교적 정치인으로서 왕으로 취임한 것입니다. 교황은 결코 바울의 본이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황에게는 거룩한 아버지, 최고 사제라는 직함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이름만 보아도 얼마나 성경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교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단어를 불완전하고 변덕스럽고 어리석고 타락하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이 교황이라고 하는 자들은 유대인과 구약 성경을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이십니다. 교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개신교의 성경 교사들과 목사들은 이 둘을 하나로 합쳐버렸습니다. 랍비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민족 전체를 죽음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이러한 고백을 한 이후로 향후 2000년 동안 이들은 엄청난 비극을 스스로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홀로코스트는 실제로 봤을 때 AD 70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유대인 두네 집단은 왕국이 유엔식으로, 즉 군대를 동원해서 오는 것으로밖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왕국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첫 번째로 이 땅에 도래했을 때 군대를 동원해서 그 왕국이 임한 것은 맞습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전혀 무지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한 개인 인간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90% 이상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과대망상증 환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다음의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자기의 종을 삼으시려고 태로부터 나를 조성하신 주께서 야곱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시려고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았지만 아직도 내가 주의 눈에 존귀하게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리라. 그가 또 말씀하셨도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주시며 그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가 사람이 멸시하는 자에게 민족이 혐오하는 자에게 치리자들의 종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왕들이 보고 일어날 것이요 통치자들도 경배하리니 이는 신실하신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때문이니 그가 너를 택하실 것임이라. 이 구절에서의 내가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 야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한 남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내가는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구절에서 나오는 내가는 하나님의 눈에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자신들을 주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아버지이고 인류는 모두가 서로 형제라는 개혁된 유대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뱀들이고 독사들의 세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눈먼 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AD 70년 이후로 이 유대인들의 빛을 꺼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기록되기 500년도 더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민족들이 서로서로 대적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말 그대로 지상 지옥을 경험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의 역사, 현재의 역사, 미래의 역사,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지금 우리들은 지상 지옥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소원은 항상 이스라엘의 소원과 일치한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이스라엘이 종교재판의 고문때를 소원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을 원했으며 러시아와 독일에서 유대인이 대학살 당하는 것을 원했고 코사크 대학살, 트레블랑카, 아우슈비츠의 용광로를 소원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 같지 않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스라엘의 소원과 언제나 일치한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도록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자아와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적그리스도이고 진짜 멸망의 아들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짜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 역시 그들의 믿음을 통해 볼 때 당연합니다.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처단하소서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고 하니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에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그들이 가서 그 가운데 거할 그 땅의 이방신들을 좇아 음란한 짓을 하러 가리니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었던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니라. 그러면 그날에 그들에 대한 내 분노가 일어나리니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며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출 것이요 그들은 삼킴을 당하고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에게 미칠 것이며 그날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기에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냐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이미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릴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굴을 감추시고 많은 재앙과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에게 미칠 때면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인처럼 증거하리니 이는 그 노래가 그들의 자손들의 입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임이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인 지금에도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아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백성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카나안으로 인도하기 전에도 말입니다. AD 70년대 역사는 기록된 말씀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이미 BC 1500년 전에 미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래의 역사가 그로부터 2400여 년 전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내가 예루살렘을 주위의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 그 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이 이렇게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임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유엔에 속한 모든 이방 민족을 취하셔서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실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이미 결정된 판결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자신의 미래가 이미 글로 인쇄되었다는 것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어나기 300년 전에 이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더니 그들이 내 값으로 은 30개를 달았느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그들이 나를 매긴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졌더라.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들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 공포증에 걸린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들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비참한 미래를 미리 예언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각이 없어서 이것을 알지 못하든 아니면 성경 공포증이어서 이 사실을 모르든지 간에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들어맞고 성경이 저주하는 백성은 대량 살육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잘게 찢으리니 아무도 구해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을 누가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세상에서 지금 현재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이라면 모두 다 지옥으로 돌려질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두려워하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기뻐하면 큰 영화가 있으나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감사합니다.